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의 앞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특별히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복에서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팔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태도와 책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보상과 축복까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이고 이 내면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과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 고백하는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복인 이 애통하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처절히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런 회개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될수록 우리 안에 더욱 자주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해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셨습니까? 개혁주의자들이 가졌던 귀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그들이 외쳤습니다. 즉 개혁이라는 것은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자주, 더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이 말은 예의 바르다, 착하다, 선하다, 온순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유를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젠틀입니다. 젠틀. 예의 바른 남성을 향해서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젠틀이 바로 온유를 번역한 이 영어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 이 단어는 단순한 이 도덕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정확히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곧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쇠잔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아라, 아무런 이 대응도 하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 바로 시편 37편에서는 온유한 자로 표현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온유한 자와 이 똑같은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의인, 정직한 자, 완전한 자, 그리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7편 11절에 기록된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아나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고난당하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고난당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히 참아내는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단순한 성격이나 성향의 차원이 아닙니다. 타고난 인품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타고났을 수도 있고 자라면서 이 주위의 환경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격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성격은 다름의 문제입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고 틀렸거나 이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온유가 성령의 한 열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온유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의한 결과물이 온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온유가 최종적인 결과나 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온유는 우리의 근본 정신 그리고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 팔복을 살펴보지만 이 팔복에서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세입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히 참아내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평과 질투마저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어떤 행동 등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인들에 대해 맞설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맞서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가 사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가 절대 참지를 못합니다. 쥐가 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양이를 물거나 고양이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한 모습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무저항이나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무위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 온유는 상대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갈며 이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이 주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힘이나 무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 굶주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보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 줄을 잘 서는 사람, 기회를 잘 잡는 사람,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온유한 자를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기록합니다. 즉 온유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팔복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단수로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팔복에 나오는 그 8가지 모든 것이 사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추구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복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그 비참함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고 그 비참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기를 낮추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혈기를 부린다.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하며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 보겠다. 내가 바꾸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아직까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깊은 바다와 같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서 곤히 자는 어린 아이의 그 모습처럼 평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로 시기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우리로 분노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온유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 전도서를 함께 우리 6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본문이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근데 전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강조하면서 이 전도자는 이 유한한 것과 이 무한한 것을 대조적으로 이 비교할 때 이 한 세대와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한 세대가 태어났다가 한 세대가 죽으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 세대도 또 죽게 되어지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의 이 땅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언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 땅을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옮겨 이방 나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축복을 뜻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상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저에게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얼마 없지만 제가 가진 거를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유업을 잊게 되어집니다. 근데 친족도 없다 그러면 자기 집에 길리운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종에게 이 유업과 이 상속을 주는 것이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유한 자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자녀에게 상속권을 보장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자녀로서 이 최고의 것, 이 영원한 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너희로 있게 할 것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원한 땅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받을 것이미요 라는 이 표현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상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는 의미 안에는 인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 온유한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그 표현들, 다른 복들,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은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중간에 있는 6가지의 모든 복들은 사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졌는데 또한 수동형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자는 배부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받게 되는 유업이 아니라 이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된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동은 이 온유한 자라는 이 표현과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온유는 참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특별히 땅을 상속으로 받음에 있어, 유업으로 받음에 있어 우리는 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이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유업을 우리는 열렬히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표현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적극적이지 못한 채 습관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정말 이 땅의 유업, 땅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 나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나는 얼마나 능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억지로 하는 모습들, 마지못해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정말 마지못해서 정말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한다. 이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이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억지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이 적극성, 신앙의 이런 열정과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핍박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개입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온유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조차도 사실은 화를 내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완벽한 이 온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닮아야 될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 나에게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는가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제가 3절 그리고 7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그의 힘을 쓰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순종했던 온유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온유한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온유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얼마나 많이 화를 내며 얼마나 많이 짜증을 내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일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된 온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마저 다 없앨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꼭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꼭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오염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꼭 닮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온유하며 살아가셨던 온유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유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